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And this is my story, Lord, this is my song. 우리가 창세기 28장 야곱의 구속사 중에서 베델 사건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창세기 29장에 나타나 있는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 도착해서 그 베델에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베델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9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죽 들에 우물이 있고, 그 2장 후반절에 보면은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자, 4번의 큰 우물과 관련된, 또 그 우물의 신부와 관련된 그 내용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4번 나오는 그 성경 그 내용을 한번 읽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읽어오셨죠? 읽어와야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완전히 돼요. 그 본문의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처음에 우물과 신부, 이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우물과 신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오늘 본문 29장에 우물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제2장을 보면은 또 우물과 신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창세기 24장, 29장, 출애굽기 2장, 이 다 우물과 신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은 뭐냐? 성경에 이게 이제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 내용인데, 요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이 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빨래터, 우물터 옆에서는 항상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에 우물과 관련된 그런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여자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는데, 그 신부가 나오는 그것에 대한 그 결론적인 부분은 요한복음 4장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4장, 29장,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잘 알아야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큰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창세기 24장, 29장, 출애굽기 2장을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고, 야곱의 구속사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29장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이 부분만 얘기해 버리면은 성경의 구속사의 큰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물과 신부의 사건을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9장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지만은 깊이 있게 다루지만은 29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29장은 베델을 출발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지금 도착하냐 하면은 하란의 들에 도착해요. 들에 도착해요. 지금 여기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 하란의 들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 29장 2절을 보시면은 본즉 들에 뭐가 있고 우물이 있다, 이렇게 우물이 있다 이랬어요. 우물. 자, 이 우물가에 이 야곱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큰 생애를 보면은 베델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 28장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은 우물 사건을 만나는데 이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신부 나엘을 여기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엘을 만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6절을 한번 보시면 29장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지금 이 성경에 라헬이 지금 그 아버지의 라반 아버지의 양을 몰고 지금 이 우물을 찾아오고 있어요. 도착은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야곱이 먼저 도착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라헬이 지금 이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라헬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은 우물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여기까지 찾아간 그곳에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4장 큰 것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은 1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거는 자 야곱은 지금 라헬을 직접적으로 우물에서 만나요.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지금 하란에 가서 메소포타미아 가가지고 어떻게 신부를 삼아라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설명할게요. 왜 종을 보내서 이삭이 가지 않고 왜 종을 보내서 신부 누구를 만나냐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9장, 출애굽기 2장, 요한복음 4장은 다 우물과 신부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 특징이 있고 내용이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또 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16절 봅니다. 자 15절 출애굽기 2장 15절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 모세도 지금 어디에 앉았냐면은 우물 곁에. 16절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버리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목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7달들이 지금 구유에게 물을 먹이고 양떼에게 구유를 채우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원수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19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거기 건져내고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지금 광야죠. 미디안 광야에 지금 어떻게 모세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우물 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신부, 십부라를 그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자, 이 종도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여기 공통적인, 먼 곳에서부터 떠나서 누구를 구하냐면은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가지고 그 먼 여정까지 거의 700km 이상 되는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신부를 얻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29장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부엘세바를 출발해가지고 베델을 거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란들에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신부 나엘을 만나는. 자, 멀리 떠났고 여기도 멀리 떠나서 가서 신부를 만나고 또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 모세는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는 어떻게 원수예요. 원수. 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도망간 거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십부라를 만나. 24장, 29장 창세기, 출애굽기 2장은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먼 곳에서부터 어떻게 떠나서 여기까지 도착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여기는 출발했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출발했고,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신부가 왔고, 여기는 모세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신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곳에 대한 먼 곳에서 출발해서 신부를 만난 이런 사건들은 결국 예수에게 어떤 일로 비춰지냐면은 예수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제4장을 보시면 자 3절 볼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질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must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must. 이거는 의지적 결단에 목적을 갖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갖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신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했는데 그 행동을 계시한 그 이유가 자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낮 12시를 얘기하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이곳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신적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습들은 종을 보내서
먼 곳 이삭의 신부를 얻고, 야곱이 우물 곁에서 나일을 보고 나일을 얻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10%를 얻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에게 어떻게 해당되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기 이제 도착하고, 이거 다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도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이 어딥니까? 하늘이에요. 29장, 24장 출애굽기 2장의 출처는 이 땅에서 출발해 다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만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는 그 출발점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이거는 수평적인 그 이동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하강적인 모습이에요. 위에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모습들, 형태를 띠는데, 예수만 어떻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어떻게 내려오신 사건.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다 장본인데, 창세기 29장은 이 야곱이 나일을 만나고,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10%를 만나고, 그런데 창세기 24장만큼은 이삭이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하냐면 종이 등장해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 신부를 만나는 장면. 자,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는 야곱이 직접 등장해서, 여기는 모세가 직접 등장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여기는 대리적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건 뭐냐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창세기 24장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24장인데,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결박되어서 사실상은 죽은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어린 양이 대신해가지고 그 양을 잡지만은 거기서 살아나면 실제적으로 이삭은 뭐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왜 지금 이 종을 시켜서 했냐면은, 이 종은 엘리에셀이라고 해가지고 뭘 지금 예표를 하냐면, 성경의 예표라고 하는 그 말은 아직 앞으로 어떤 것들 미리 보여준다. 미리 보여주는 사건을 가르쳐서 예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누구를 예표하냐, 앞으로 올 누구를 예표하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들을 어떻게 찾는 건데, 어떤 신부를 찾는 거예요?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권세를 갖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 직접적으로 등장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신부를 연결을 해서 신부를 만나서 진리로 만나서 그 신부를 누구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등장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먼 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신부를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공통적인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이 야곱이 우물에 아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엘과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은 직접적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직접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종에게
종이 가지고 온 낙타 10필에게 물을 먹이고 종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자, 24장 10절 볼게요. 자,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싣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어떻게 물을 기르러 나올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종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종이 여기 도착하면은 종이 여기 딱 우물가에 도착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낙태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이 신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사인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종이 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서 그 리브가가 신부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만 읽어볼게요. 보면은, 자, 보세요. 자, 14절 볼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그이로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니까는 자 이제 16절 봅니다.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극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는데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려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종이 생각했던 그대로 어떻게 리브가가 움직여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신부가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종을 섬긴다는 건 그의 이삭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게 모습이에요. 구약의 모습은 신부가 이 다시 말해서 남편을 섬기는 그 모습인데 이 모습들이 이제 복음의 이 흐름 가운데서 진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신부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종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첫 번째 모습인데 이 흐름이 이제 진전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돌 아구를 어떻게 치워가지고 누구에게 물을 먹입니까? 라헬과 그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그림이고 여기는 신랑이 신부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이 그림은 뭐냐면은 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다시 넘어갑니다. 2장을 넘어가시면 이렇게 2장을 넘어갑시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16절 다시 볼게요.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루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건져냈다 그랬어요. 건져내. 이게 바로 이제
원수들의 손에서 목자들이 괴롭히는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져내서 누구를 지금 구해내는 거예요? 신부를 건져내는 이 장면은 이게 바로 모세의 출애굽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구원해내는 일을 지금 하는데 모세는 제일 처음에 신부를 구원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80세 때 이스라엘을 단체로 어떻게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24장은 신부가 이삭에게 지금 물을 바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여기 이 섬김은 어떻게 바뀌냐면 신랑이 신부를 섬기는 걸로 창세기 29장 나타나 있고, 다 이해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장에는 그거보다 더 큰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섬김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십보라를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요한복음 이제 4장을 봐야 되는데 보세요. 창세기 24장 여인에 대해서는, 이 신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부분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을 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을 볼게요.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뭐다?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녀다 이렇게. 신랑의 신부를 얻는 조건이 어떻게? 아름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처녀를 구하는.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은 누구를 신부를 얻냐면은 창세기 2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9장을 가서 자 어디를 보냐면요. 17절 볼게요. 17절 창세기 29장 10절 내 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엘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나엘을 더 사랑함으로 20절 봅니다. 20절 야곱이 나엘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자, 여긴 아름다운 처녀고 아름답고 처녀고 요 부분이 29장에 가서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죠. 어느 정도 아름답기에 이 여인한테 빠져서 7년을 눈 깜짝할 사이에 7년이 지나갈 정도로 어떻게 이 아름다움에 어떻게 반해서 야곱이 어떻게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 자, 출애굽기 2장을 갑니다. 다시. 자, 출애굽기 2장을 가시면 16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볼게요.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였더라. 그러면서 20절 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이거 뭐냐면 십보라를 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여기는 어떻게 너무 기뻐했다. 기뻐서 춤을 춰. 자,
창세기 24장, 창세기 29장, 출애굽기 2장.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삭에 대한 신부를 얻는 내용이 나오고, 이건 야곱이 신부를 얻는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 모세가 신부를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도록이면은 신부를 얻는 조건이 아름다워야 되고, 이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신부를 얻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과거 5 남자와 함께 살았던 전력이 있고, 현재 6번째 남편과 동거 중에 있는 이 사실의 이 여인,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나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여인을 예수는 신부를 삼는다.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됩니다. 예수가 보는 신부의 기준은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처녀가 아니라, 자기를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정반대의 여인을 신부로 삼는, 6 남자를 거쳤던 이 더러운 이 여인을 신부로 삼는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바로, 우리는 리브가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나엘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십부로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해당된 여인은 4번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어쩌면 이렇게 또 닮았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땅의 남자들이 우물물을 주는 걸로 이제 신부를 얻어요. 물을 주는 걸로 신부를 얻어요. 그런데 이 물은 땅의 물입니다. 그래, 이 수가성 여인도 이 땅의 물을 요구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물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이 이삭이 아무리 멋지고, 이 야곱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모세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물은 그들 속에 없어요. 오직 하늘의 물은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이 귀한 물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우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이 우물들은 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희생이 따라요. 땀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어떤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지만은, 예수가 주는 이 하늘물은 수고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부를 위한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우물은 땅을 파지만 이 우물은 예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는 창을 찌를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그의 옆구리가 우리의 우물이 되는데, 이 우물물을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이제 하늘 신랑 되는 이 예수의 하늘 우물을
가장 더러운 우리에게 지금 먹이는 거예요. 구약은 땅의 물을 먹고 살았지만 신약에 사는 오늘 우리들은 하늘 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좀 보시면요. 4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자, 7절에, 요한복음 4장 7절 볼게요. 사마리아에 산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신랑이, 보세요. 구약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지 않아요. 보면 신랑이 우물 곁에 먼저 도착해서 우물물을 마시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요. 원수가 있으면 모세처럼 그 목자들을 쫓아내요. 야곱처럼 이 우물에 큰 돌로 막혀 있으면은 그 돌을 걷어내서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해요. 신부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신부에게 물을 요구를 해요. 예수와 이 여인과의 이 간극은 서로 간에 말을 섞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야지 말을 섞지요, 예수가. 말을 섞을 수 있는 대상자조차 명단에 이름이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여인에게 뭐가 부족하다고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거는 이 여인의 실존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아니,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물 곁에 있으니 예수가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에게 핀잔을 줘요. 유대인 남자가 예수를 유대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자, 봅니다. 자, 7절 볼게요, 다시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를 처음에 뭘로 본 거예요?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과 관계는 상종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상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이 정도 핀잔을 줬으면 예수가 떠날 만한데 예수는 어떤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떠날 생각.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주님이 떠났다가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수는 떠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12절에 보면요. 자, 1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수가성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10절 다시 볼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어떻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여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우물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우물, 다른 말로 이 샘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샘물이라고 표현하거든. 자, 이제 다시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자,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목마름. 이 물은 목마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뭐와 같아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이 물 마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물은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이 물은 어떻게? 폐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우물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신 거. 그러면서 보세요. 자, 13절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샘물이 된다. 여인은 이 우물과 예수님의 이 샘물은 이 우물은 어떻게 목마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지? 이게 여인이 쓴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예수님께서 썼던 이 샘물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썼던 단어는 폐괴라는 단어를 썼고 여인이 썼던 똑같은 우물인데 표현을 예수님은 폐괴라는 말을 썼고 이 여인은 어떻게? 프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먹으면 어떻게 해? 목마르는 계속. 근데 예수님께서 쓰는 이 폐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 우물 당신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이 샘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프레이아를 폐쇄하고 폐괴라고 하는 우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내가 주는 물, 이 폐괴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인이 이 폐괴란 말을 어떻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제 15절 봅니다. 15절,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보세요. 이 폐기란 물을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인이 잘 생각했어요. 여인이 폐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지상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사마리아 수가성 말고 저기 인도의 벵갈로 어떤 지역에 가면 이게 폐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다 모일 거예요. 종교의 발상지로 가면은 이 폐기를 발견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 가면은 자기의 이 폐기의 목마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이 생각했던 이 야곱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할 때 이 야곱은 거의 이 여인이 생각할 때 폐괴와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은 폐괴입니까? 폐괴가 합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폐괴가 아니고 어떤 장소가 폐괴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인격이 폐괴예요. 인격이. 예수가 폐괴예요.
예수 당신 자신이 어떻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는 예수 자체가 어떻게 이제는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야곱이 하란들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우물이 있었는데, 자, 창세기 29장을 보시면 요거 하고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창세기 29장 2절 보세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큰 돌로 어디를 막았다 그랬어요? 우물 아기를 여기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 큰 돌을 한 사람이 못 들어요. 절대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목자들이 다 모이면은 양떼들에게 이 큰 돌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이걸 제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걸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야곱은 젊었어? 아니에요. 77세라니까요. 77세의 노인이 이걸 한 거예요. 뭐가 가능하게 한 겁니까?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의 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리는 거라고. 이 돌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안 되는데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돌을 친 거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닫아야 돼. 그런데 야곱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보시면 저 끝에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60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예수가 갇혔어요. 이 우물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우물이 돌에 갇힌 것은 이 돌이 치워져야지 이 생명의 물을 먹어요. 지금 이 사건은 예표예요, 예표. 진짜 이 사건이 드러난다. 여기에 이 물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무덤 속에 죽어 있어요. 예수는 이 우물에 아기가 덮여 있는 것처럼 이 물을 마셔야지 사는데 이게 덮여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것을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야곱 대신은 죽음으로 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큰 돌로 막아놨어요. 뿐만 아니라 62절 봅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어떻게 굳게 지키게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더라.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28장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 물은 돌나기로 덮여 있지만은 예수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경비병에 지켜 있고 임봉된 이 돌을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굴려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진짜 물이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당신이 죽어봐서 이 세상 물이 썩고 냄새나고 사망의 물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죽음의 물을 마셔본 그분이, 사망의 물을 마셔본 그분이, 다시 목마름의 그 물을 마셔본 주님이 실질적으로 야곱이 우물을 곁에 와서 버렸던 그 일을 참 야곱 대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살아나신 거예요. 결론 내리겠어요. 에덴에 물이 흘러 넘쳐나죠. 물이 여기서 흘러서 창세기 2장에 사방으로 흘러내려갔다고 했어요.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물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물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생명수의 이 물이 어떤 물이 되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그룹들로 여기를 딱 동쪽을 지키고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는 이 물은 이제 생명수가 되지 못하고 이 물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반석을 명하여 나오는 물처럼 영원한 우리를 적셔서는 생명수가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이 물을 마셔서 가람을 수시로 해결할 뿐인데, 보는데, 여기 보세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다시 회복이 돼요. 자, 계시록 22장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제 선악과는 없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이 잎사귀가 망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는데, 자, 계시록에 보니까 강 좌우에 어떻게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신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려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자, 5장 17절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창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피조물 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은 우물을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 피조물은 그 우물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이 어떻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발목과 허리와 창이란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내려가는 그 진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좋은 신부를 얻기 위한 구약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예수님은 더 더럽고 더 추하고 더 냄새난 우리들을 신부로 삼기 위하여 당신의 옆구리를 내어신 주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드려진 바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